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3절입니다. 욥기 1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망함을 욥이 토로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욥도 그런 인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동정을 간구하는 내용이 12절까지 소개되어졌고요. 13절부터 오늘 22절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그 희망입니다. 그 소망과 또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진노 때문에 받는 그 공포감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설명해 진술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욥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죠. 그 신뢰가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욥,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진 공포, 이것이 언제든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낳게 해주시고 나를 이 재난에서 건져주실까라고 하는 희망, 간구도 하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공포가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욥은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은 그 현실 앞에 우리 약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나는 이대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공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보다는 욥의 고난과 고통은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만큼 아주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혼란을 겪는 과정 또는 그 심경을 이 14장에서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14절 보면 13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래요. 얼마나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재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아니면 또 유일한 피난처, 이것을 욥은 스올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덤, 지옥, 무덤, 또 죽음, 이런 것을 이제 스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로서는 그 스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고 감춰주는 것, 죽음 가운데 또는 이 무덤 속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그 진노 기한을 정하셔가지고서는 내가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욥이 사실 그러겠습니까? 그죠? 욥이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이 수월에 감춰달라고, 그래서 잠잠히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게 좀 있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보면은 욥의 그 극심한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뭐 욥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욥처럼 정말 우리의 스올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숨김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물론 다윗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에 대하여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 속을 어떻게 어디에 피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이 그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실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잖아요. 성도가 피할 곳은 나의 반석. 우리가 반석 밑에 숨으면은 얼마나 안전되게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반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요. 다윗은 진정한 자기의 피난처가 하나님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 그래요. 욥은 지금 재난에 있었고요. 다윗도 폭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폭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욥은 그 스올에서 숨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이 스올의 줄이 다윗을 두르면서 사망의 올무가 막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스올과 사망의 올무가 올 때에 하나님께 그 환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피난처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도 사울과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서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마 욥도 그럴 겁니다. 욥도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재난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때 아마 욥도 이에 못지않은 찬양이 나오겠죠. 뒤돌아 보니 내가 피할 곳은 스올이 아니라 바위 같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난처를 어디에 두고 살까 많이 고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자기의 힘 있는 주변에 있는 지인을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런데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러한 곳에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피할 곳은 바로 거기뿐이 없어요. 딴 데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다윗을
이 폭로에서 구원하셨지만은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사울과 대적자들의 폭로에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단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이 물개를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14절 보면 그래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니 장정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건강한 사람도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자기 같은 존재, 지금 이 아주 연약한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욥, 그런 존재 어떻게 내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겠다는 그 욥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조물을 아끼신다는 거죠. 자기 욥도 사실은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원해 주셔서 변론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하온데 그 변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래요. 지금 이 욥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자신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집요하게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집요하게 자신의 이 죄악을 살피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재난 가운데 내가 있다. 이 하나님이 이 재난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재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서는 16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죄를 왜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걸음을 세시옵니까? 하는 거죠.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죄악을 갖다가 허물과 죄악을 이렇게 보재기와 이렇게 싸매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욥의 허물과 죄악을 싹 건져서 없애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관해서 그 욥의 이 죄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고민에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욥은 천상회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이런 죄악을 질 만한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악은 지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재난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내 꼬투리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내게 지금 이런 재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17절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나 자기가 범한 잘못 그 이상의 내가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욥이 항변하는 내용이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보면은 사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경험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당했던 경험, 그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는 근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요.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다윗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은 욥처럼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또 그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냐 말이죠. 여기에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의하면은 그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어디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과를 옮기시는 분이세요.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갖다가 뭐 보재기를 싸가지고서는 주머니에 싸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꼬치꼬치 하나님이 캐물으시면서 징벌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다윗은 여기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인자심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한마디로 하면은 바울이 아주 잘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 가지고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풍요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 고민처럼 그냥 어디 보재기에 싸가지고서는 그냥 하나하나씩 파헤쳐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욥이 지금 인식하는 하나님, 다윗이 인식하는 하나님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요 시간에 밑에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위, 돌과 티끌의 이미지를 잘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 앞에서는 이 피조물들은 다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 무기력한 피조물의 이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 자신도 그런 마치 이 돌과 바위처럼 쓸려가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확고한 소망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이 섭리, 이거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위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덧없이 사라지는지를 지금 잘 표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허무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쉬움 이런 감정을 지금 하나하나 토로하는 것이 19절과 18절과 19절에서 있죠.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곧 욥 아니겠어요? 욥의 희망을 이렇게 끊으시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욥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욥의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면 그래요.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포로가 생활할 것인데 그러나 그 포로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에 10절에는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내가 성취할 거야 그러거든요. 70년 만에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한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아시죠?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희망을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자,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지금 70년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 이 말씀의 현재입니다. 그죠? 현재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 포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러나 다시 해방이 되어질 거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70년 포로를 얘기하시면서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을 내게 전해주는데 내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 본심이십니다. 곧 평안이에요. 해방을 시켜줘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미래 아닙니까? 이건 미래 사건이에요.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계셔요. 이 현재에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지금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은 해방이지 이걸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고 이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자, 욥을 봅시다. 그러면 자, 욥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 42장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욥기를 보면 후반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욥의 고난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현재의 이 고난 속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이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준비를. 이거 준비해놓고 고난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섭리가 항상 그렇게 해와요. 이 얘기예요. 내가 미래와 희망. 욥을 고난이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욥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욥은 왜 이렇게 지금 이 희망이 끊어진 희망도 없이 좀 그 현재에만 함몰되어져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과정을 겪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욥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귀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과정까지 우리들에게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열심히 듣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보는 우리의 고난관이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물론 이것이 원인이 뭐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욥처럼 다윗처럼 어떤 범죄를 통해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고난 속에서, 지금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래서 막 희망이 끊어질 것 같고, 내 생명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라고 신앙적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고백은 회복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나중에 회개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 넘어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이 내가 뭘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건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도상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이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현재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현재의 이 구원의 도상은 수고로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의 수고로움입니다. 7, 80년 수고로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뭐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이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 안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건강이 해쳐져서 건강이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수고로움 안에는 고난, 이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이거든요. 수고롭다, 힘들다 사는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는 우리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그리고 영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내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건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살고 있어요, 현재. 이 구원의 도상에서 수고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내세.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몽땅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미래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죽음조차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다. 이걸 자꾸 우리 현세에 맞춰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세는 무관한 것인가? 그러지 않죠. 우리 현세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육신적으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우리를 다 주신 것,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내 7, 80년 살아가는 이 구원의 도상에서 비록 7, 80년이 다 수고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이렇게 탄식하면서 몸부림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글쎄 모르겠어요. 욥처럼 이런 고난 속에 있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 욥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어떤 고난 이런 것들과 물론 욥과는 이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과 고난과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당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이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극복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고로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본심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게 하시는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실 분이 그래 십자가에서 당시 아들을 죽이시까지 하시냐 말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욥이 지금 이 현재 머물러서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미래와 그 희망을 준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욥은 좀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한다. 나는 내 생각은 평안이란다. 재앙이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길 즐겨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늘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래,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니, 우리 인간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냐 말이죠. 평안이라니까요, 평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미래와 희망,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래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러죠. 이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인간의 그 존재의 비참함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죠. 사람이 죽으면 얼굴빛이 잘 변하지 않습니까? 딱딱해지고 몸이 딱딱해지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의 이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은 이 인간이 죽으면 이 세상과 모든 연관이 없게 되죠. 세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자식들의 흥망성쇠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나 못되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를 깨닫지 못해요. 죽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우리가 죽을 때에 육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육체의 아픔, 썩어감, 영혼의 그 분리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시적으로 그런 아픔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이 지금까지 14장까지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연약함, 그 고난 속에서의 그것을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런 모습의 이 진술이고 자기의 마음을 피력한 것은 틀림없죠.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도 혹시 욥처럼 귀로만 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눈으로 확인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